복음성 합시다. 고단한 인생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믿음의 눈 떨어 주를 버리던 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늘을 살아도 아버지 예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날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떠나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들아 믿음의 눈아 주를 버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날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를 버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화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양육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 때문에 사세요? 진짜입니까? 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셨답니다. 양육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날 기르신 분이 있다. 날 기르신 분이 있다. 하나님. 그것도 여러분을 자식으로 양육하셨대요. 아주 엄청난 사랑으로 세밀하게 자식으로 양육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돈 벌고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길렀다. 문제는 이 양육자 하나님을 모르더라. 양육자가 있다는 걸 모르더라. 어느 정도? 짐승보다 더 모르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은 모른다. 내 자식은 양육자 하나님을 모르고 맨날 나를 거역하더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한 생명이 탄생할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그 생명 속에 뼈가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막 태어난 아이인데요. 젖을 빨빨 줄 알대요, 보니까. 이야, 신기하다. 애가 어떻게 저건 아니야, 이게. 의사가 일일이 영양을 주사기로 그렇게 공급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애가요, 스스로 그냥 우유를 빨고 또 배가 고프면 울고, 사람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네. 하나님이 양육하시네.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성경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쌀 한 톨도 맺히는 거지. 하나님 너희를 양육한다. 하나님이 기른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걸 아덴 지방에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만물을 주고 여러분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웃었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의사 힘으로 살고 과학의 힘으로 살고 기계의 힘으로 살지. 무슨 양육하는 하나님이 있나? 비웃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탄식을 하늘이야 들어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모른다. 어느 정도로 짐승보다 더 모른다. 그런데요, 양육자를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양육자를 거역하대요. 양육자를 거역해. 나발을 누가 양육했느냐? 다윗이 양육했거든요. 이 나발은 거부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데 거부였는데 다윗이요, 물 쉴 틈 없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나발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을 몰랐어요. 양육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거역하는데 보세요. 한 번은 이 나발이 잔치를 했습니다. 거하게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동안 당신의 모든 걸 지켜주었지 않느냐. 좋은 날 왔으니까 먹을 걸 좀 주세요. 떡이든 고기든 물이든 좀 주세요. 그때 나발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냐.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안 다윗이 내가 저놈을 죽게 되겠다. 저놈의 집에 있는 남자는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오늘 밤에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쳐라. 나발 죽이러 가자. 모든 남자 죽이러 가자. 쫓아오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나발은 자기를 양육해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다윗을 모르고 그의 요구도 거역하고 모욕을 주어서 수욕을 입혀서 돌려보냈는데, 이야, 그렇구나. 양육자를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양육자를 모르면 양육자를 적대한다. 근데 아내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부부가 이렇게 다르나. 이렇게 다르나. 아비가일은 양육자를 알았거든요. 종들이 많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우리 주인의 집을 멸하러 옵니다. 무슨 일인데? 다윗이 우리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물 쉴 틈 없이 지켜주었는데 다윗은 주인의 양육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년들을 보내서 다윗이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다윗은 우리 주인 집의 양육자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내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식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양육자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 아, 다윗이 그렇게 했나? 양육자냐?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준비하는데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무치 200 준비해가지고요, 나게 싣고 막 불이 나게 다윗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기 보면 나발의 집은요 풍성해요. 풍성해요. 근데 왜 나발이 그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몰라가지고. 양육자는 몰라가지고.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몰라가지고. 반면에 아비가일은요 급히 풍성히 준비해 달려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다윗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기차는 이미 떠났다. 내가 보낸 소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보냈어. 그래 발로 그냥 차버릴 수 있는데, 차고 그냥 나발 죽이러 갈 수 있는데요, 다윗은 받았더라. 근데 사무엘상 25장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아니 성경에 이 내용을 왜 기록했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굳이 기록해야 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보답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면은 그걸 양육자는 받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양육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떡이든 고기든 물이든 흙물이든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받으신대요. 받으신대요. 어쨌거나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다르냐.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대요.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자였대요. 이걸 보면서 양육자를 모르는 사람은 바탕이 다르다. 아는 사람은 총명하고 아리따워, 모르는 사람은 불량하고 미련해. 양육자를 모르는 것은 근본 그 사람은 바탕이 영 못 쓰겠다. 이 아내 아비가일이요 다윗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야, 우리 남편 상관하지 마세요.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을 보세요. 나발 아닙니까? 나발의 뜻이 뭡니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 남편은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딱 맞습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남편은요 미련해요, 불량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발이 세상 천지가 다 아는가 봐요, 미련하다는 거. 그 바탕이, 양육자를 모르는 사람은 바탕이 엉망인가 봐요. 그리고 종들도 그래. 이 나발의 종들도요, 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많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주인집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주인한테는 말을 못하고 마님께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인은 불량자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 마님한테 주인은 불량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게 토항을 보면은 모든 종들 사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발은 불량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다 통했는가 봐요. 웬만큼 나발이 미련한 자고 불량자를 그랬더면요, 많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말이죠, 주인은 불량자라서 말을 못합니다 이랬을 때 네가 뭐가지고 몇 개는 되나? 주인 보고 불량자라고 하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비가일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나발은 굉장히 불량자인가 봐요. 미련한 자인가 봐요. 바탕이 영 못 쓰겠어. 바탕이
양육자를 모르는 사람은 우연히가 아니고 바탕이 그렇구나. 바탕이.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요,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썩었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양육자를 몰라. 아비가일은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는데 나발은 풍성하게 있으면서도 다윗을 막대하고. 왜? 그런 차이가 뭐냐? 양육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양육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지식이 사람을 바꿔놔. 문둥병자 나아만, 자기를 치유한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는요, 와, 하나님 앞에 공손하대요. 공손해.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굉장히 도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 하나?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다. 돌아갔잖아. 그런데 딱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했다는 거, 자기를 양육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요,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내가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 양육자를 아셔야 됩니다. 양육자를 아십시오. 양육자를 아십시오. 네. 아수에르 왕도 양육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확 달라지대요. 아수에르 왕. 모르드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모르드기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상 하나 내리지 않았어요. 알았을 때는 후하게 입혀주었어요. 후한 상을 내렸어요. 야, 이 양육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아수에르 왕을 문지기 두 사람이 죽이려고 역모를 꾸몄어요. 그걸 문지기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함으로 왕이 살았어요. 근데 왕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몰랐어. 모르드기 때문에 자기가 산 걸 몰랐어요. 생명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때 아무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 도통 잠이 안 와. 여봐라. 저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라. 그걸 읽는데 모르드게가 역모를 꾸미는 자를 왕에게 고하여 왕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무슨 상을 내려서 모르드게가 아무 상을 안 냈습니다. 그래, 생명의 은인인데, 양육자를 넘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그냥 있어야 되겠냐? 알고부터는요, 여봐라, 밖에 누가 있냐? 그때 마침 하만이 와 있었어요. 이 하만이 왜 왔냐면, 그 밤중에 왜 왔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억수로 정오했거든. 싫어했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래서 왕에게 저 모르드게 좀 죽여주세요. 요거 간청하려고 딱 왕이 밖에 와 있었는데, 예, 밖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라해라. 하만, 내가 아주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이 아주 높여주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돼 있나? 하만이 김치국물 먼저 마시고 나밖에 되겠다. 예, 왕이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왕의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하만이가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모르드게를 죽이러 갔다가요, 모르드게 마부 노릇하고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왕도 생명의 은혜를 모를 때는 아무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는요, 후한 상을 내려. 얼마나 큰 영예를 입혀주었는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양육자를 알면은, 예? 마음을 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뭔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 양육자를 몰랐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때부터는요, 평생을 내가 예수 모시고 살겠다. 모시고. 여러분, 양육자를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사야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일단은 양육자를 모르니까 그 양육자를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말은 이미 맞았어. 근데 더 맞으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더욱 패역하느냐. 양육자를 모르니까요, 거역하면서 매를 맞는데 계속 더 패역의 길로 가요. 그러다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양육자를 모르다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만신창이 됐어요. 매도 맞았어. 그럼에도 더 맞으려고 더더더 패역해 갔습니다. 더더더 패역. 아니 여러분, 내가 양육자를 몰라가지고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됐고 망가졌으면 큰일 났구나. 이제부터 내가 양육자를 아는데 힘써야 되겠다. 양육자를 알고 양육자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더더더 패역하면서 양육자를 버리고 멀리 가요. 이게 뭡니까? 잠언에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재앙을 만난대. 그런데 술 좋아하다가 재앙을 만나면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술 끊어야지. 아니 술 마시는 것도 보지 말아야지. 이래야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요, 끝에 가서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술 마시는 사람은 재앙이 생겨. 재앙이 원망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몸에 상처가 생겨요. 분쟁, 싸움을 잘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붉은 눈이 돼. 눈이 붉어. 그러다가 마침내 뱀에게 물립니다.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괴상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 남편이 막 이상한 것이 보인다 그래요. 제가 이거 생각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고 한가 봐요. 이 말씀을 제가 줬어요. 술 좋아하면 눈에 이상한 거 보일 수 있다. 마음에는 망령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누운 사람 같이 되고 돛대 위에 누운 사람 같이, 바다 위에 누운 사람처럼 돛대 위에 누운 사람처럼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내 술 끊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하느냐, 또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떠나지 못해. 이런 사람 보고 중독됐다 그러잖아요. 중독됐다. 예? 하나님을 몰라서 매 맞고, 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망가졌으냐, 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더더더더 패약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중독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중독이라. 난 더 하나님 알기 싫어. 더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 성경에 보니까요, 죄 짓는 것이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습관. 어라, 양육자를 모르면 이렇게 사람이 가는 거라. 양육자를 모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알죠? 불이 내려서 완전히 잿더미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남겨두셨어요.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참 그래도 하나님 양육자를 모르는 이 백성들이요, 종교심은 있어가지고 주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제사한다고 재물을 가져오네요. 재물을 가져.
부모하고 말도 안 하는 자녀가 부모 생일 되면은 그래도 고깃덩어리 하나 사들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절기가 돌아오니까 성회가 돌아오니까 제사한다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양육자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라.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이 내 말은 안 듣는데 용돈 주고 옷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기쁨이 되나요? 예? 말 안 듣는 자녀.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제대로 제사가 됐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누가 그거 너에게 요구하더냐 이게. 내 마당만 밟는 것밖에 안 된다.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소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나는 그런 고기에 배가 불렀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라. 부모님들 일편단심이 자녀들 좀 말 좀 들어주면 좋겠다. 다른 건 안 해도 좋으니까. 근데 부모님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까? 왜 말을 안 듣느냐? 양육자를 몰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양육자를 모르면서 이제 제사한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내 마당만 밟는 거다. 밟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당만 밟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진정한 제사도 안 되고 진정한 헌물도 안 되고 진정한 예배도 안 된다. 그냥 땅만 밟고 가는 거다. 마음이 없죠. 여러분 이런 교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인 꼭 성전 땅만 밟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예배에 정성도 없고 기도에도 정성도 없고 찬송에도 정성도 없고 헌금에도 정성도 없고 그냥 주일에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 주일을 지키러 왔나 예배하러 왔나 아니면 마당 밟으러 왔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 것 같이 하는데 그거는 나에 대한 죄악이고 나는 괴롭다. 괴롭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키니까 마당만 밟으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하고 제물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찬송한다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우리는 주여 하는데 하나님은 날 좀 그만 괴롭혀라. 너희들을 고문하네. 이러면 되겠어요? 왜? 양육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것이 그냥 거칠해. 형식, 가식밖에 안 돼. 양육자를 알면은 성전에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재물을 가지고 와도 주님 부족합니다. 두렙돈 바친 여인처럼 정성 담아 들었을 건데 양육자를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전부 가시고 행시고 거칠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눈을 딱 감아버려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귀를 딱 막아버려요. 너희들이 양육자를 모르니까 나도 너희들 모르겠다.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려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 사시는 게 맞습니까? 네? 하나님 떠나가면 여러분 쓰러진다 생각합니까?
때까지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된 건 없어. 다 하나님에 됐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천지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다. 지금에도 와라. 내가 다 용서주고 해주고 덮어줄게.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평생을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았으면서 길러졌으면서도 그 양육자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양육자를 알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2절에 주님께서 전도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저들을 자식처럼 양육했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양육자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조차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다이아몬드인가 봐요. 하나님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는데 그게 먹히질 않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특이합니다. 전도가 특이합니다.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저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거역한다. 아니 여러분, 전도를 하늘 보고 합니까? 땅 보고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늘처럼 땅처럼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 여러분, 하늘 보고 전도해보세요. 아무 반응 없습니다. 전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말 듣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움직이질 않아요. 땅 보고 땅이야 하나님이 양육자라 해보세요. 땅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다, 자식처럼 양육했다. 이 사람들이요, 하늘처럼 땅처럼 덧질 않아, 먹히질 않아요. 전도하신 분들, 전도하다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하늘 보고 전도했다, 땅 보고 전도했다. 도무지 안 듣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나도 벌써 수천 년 전에 내 백성들, 내가 양육한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양육했다고 하는데 하늘처럼 반응이 없더라, 땅처럼 반응이 없더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양육자를 몰랐다 아닙니까? 양육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집 때문에 누워있는 거짓 나서, 병든 나서. 양육자였잖아요, 이 부자에. 근데 이 부자는 자기 대문에 누워있는 거짓 나사로가 자기의 양육자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나사로는 황금 면류관을 쓴 왕자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의리의리하게 아주 대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이 부자는요, 꼭 나사로 같았어요. 나사로 같았어요.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사로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척은히 여겼어요.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화려한 거 다 이 부자에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를 멋지게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게 멋있게 양육을 했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로 딱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심지어 이 부자가 그때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예수님이 대신 다 떠안고 예수님은 자신의 건강을 그 부자에게 주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얼마나 참 잔치를 했습니까?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부자는 아무 즐거움이 없었는데 그 부자에게 다 자기 잔치 노래와 춤을 다 주고, 그래가지고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부자는 맨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대을 같은 집에서 사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못하게 됐어. 너무 가난하게 됐어. 또 몸에 병까지 생겼어. 이거 목사님 진짜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 이 가난한 나사로가 원래 부유한데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이 부자를 멋지게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가난하게 됐어요. 그리고 몸에 병도 생겼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부자의 병을 자기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해가지고 나사로가 돼가지고 자기가 양육해준 이 부잣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자가 왔다 하고요. 맨발로 달려 나와야 안 됩니까? 예?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해가 입 싹 닦으면 됩니까? 양육자가 왔는데 문을 확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는 얼른 거하게 한 상 받아가지고 이 양육자 나사로 앞에 치러주고 그리고는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내 양육자였다. 내가 옛날에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못 살 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나의 입혀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 잘 살고 있지 않냐. 자녀들이야 말이야.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평생이 아니고 원래 들어서만 6개월만 나에게 먹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왔다. 아마 나는 그 사람을 대접할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되는 과정에 그 서울에 그 목사님이 저를 교육전도사로 채용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4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울산에 그 친구한테 오셨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방어진까지 달려가가지고 봉투 하나 주고 왔어요. 왜? 나를 목회자가 됐는데 그 양육을 주셨거든요. 4년.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를 그렇게 양육해준 양육자가 왔는데 물 한 방울 안 줬어요. 물 한 방울 안 줬어요. 완전히 외면했어요. 양육자를. 몰랐거든. 꿈에도 이자가 자기 양육자인 몰랐거든.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 하나님 나에게 물 한 방울 주세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주세요. 못 준다. 네가 양육자인 나한테 물 한 방울 줬냐? 여러분 양육자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의 양육자로부터 더 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자 보세요. 양육자에게 물 한 방울 대접 안 했더니만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 받지를 못했어. 야 그렇구나. 양육자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은 먼 내세에서도 더 잘 양육받는 씨앗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더 멋진 미래가 된다. 더 멋진 미래로 양육자를 만들어 줄 거다. 아마 이 부자가요 양육자 제대로 대접했으면은 더 멋진 미래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양육자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양육자를 아세요? 은혜를 아시고 보답하는 심정 되시고 감사하는 심정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더 잘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님의 감사 주의 곁 한번 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님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번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그럼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